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발견하면 되는데 이 하나를 몰라서 사실은 모든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장 2절 3절에는 또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한 가지가 우리가 늘 듣던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의미와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에 사실은 모든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 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 문제가 이게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있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을 알면 돼요. 사람들이 영적 문제 모르거든요.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저 사람의 삶이 그랬으니까 그런 결과가 오지,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봐요.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 이렇게 이럴 수 있어? 네, 그건 여러분은 한쪽만 본 거예요.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원래 인간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 오늘도 안 행복한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돈 1,000만 원 벌었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인간을. 그게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 그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의 역사가 나오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걸 정복하도록 주셨어요. 근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을까요?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 거기 성경에는 뱀에게 들어갔다고 했어요. 옛뱀. 사단이 뱀을 통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를 거짓 아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존재. 여러분 옆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죠? 마귀 새끼라고 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 종이 되니까 행복이 없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데 거짓말합니까? 아니죠. 일이 안 되고 뭐 하니까 자기 피하려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빌고 돌에 빌고 그렇죠? 뭐 무당 찾아가서 뭐 점을 보고 또 부처님한테 빌죠. 왜냐?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고요. 또 귀신에게 절하면 3대 4대까지 저주 재앙 만난대요. 혹시 여러분 가문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원치 않게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고 나에게 문제가 오고 내 후대에게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요. 왜 오는지 문제가 왔는데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망해요. 잘 나가다가 망해요. 이유 없이 망해요. 그냥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한계를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과 악령이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의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 시키는 대로 제사하고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앞에 음식점 가게 장사 진짜 잘 되거든요. 부적을 몇 개나 붙였는지 몰라. 이게 앞에 깍두기집 장사 엄청 잘 돼요. 희한하게 장사 안 되는 집 가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렇게 적혀. 왜 이럽니까?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장사가 안 돼요. 그 막 부적 붙여 복조리 걸어놓고 막 이런 데는 있잖아요. 장사 잘 돼. 근데요, 귀신에게 제사하면 3대 4대예요. 여러분 3대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또 여러분 자녀까지 4대를 한번 잘 보세요. 가계도를 그려보면 알아. 가계도를 분명히 나 아무 잘못 없는데 원치 않게 집안에 막 재앙이 오는 집안이 있다니까. 이게 자녀에게 막 문제가 오고 남편 막 잘 나가다가 무너지고 뭔가에 시달려. 어릴 때부터 시달려. 뭔가 나타나. 밤에 나타나. 막 꿈에 나타나. 뭔가 나를 찾아와. 뭐가 찾아와요? 우리는 주님이 날마다 평안함으로 찾아오시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막 환상을 보고 환청을 막 듣고 누가 부르지 않은데 막 부른다고 막 가고 그러다가 막 옥상에서 떨어지고 누가 불러 자기는. 저 예전에 여기 구의저수지 누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구의저수지 가서 이제 자기 삶을 이제 마감할 생각이었는데 이 발을 디디려고 하니까 구의저수지가 밑에 완전히 몇십 미터거든요. 근데 물이 여기 그냥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디디면은 물을 건널 것 같대요. 근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딸이 엄마 어디야 이 한마디에 그 발을 디디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요. 발을 떨어지 수십 미터인데 물이 그냥 자기 앞에 와 있는 것처럼. 마약을 하고 본드한 사람이 옥상에 가고 환청 들려가지고 보면요. 용이 자기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용 자기 타라고. 떨어지면 수십 미터 밑에예요. 근데 그게요. 듣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잡힌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안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이 마귀의 존재를 모르고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말은 하나님 찾고 하지만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이거 못 이겨. 이거를 못 이겨. 여기 남원에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여기 고센 그 길인가 거기에 무당들 꽉 차 있잖아요. 거기 가면 거마리 보살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기 그 의료원 옆에 처음에 가가지고 의료원 옆에 그쪽 들어가면 굿당이 있어요. 굿당. 나는 뭔지 몰라갖고 굿당이 뭔가 처음에 와서 굿당이 뭐야?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굿하면 경찰을 신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리산 곳곳에 굿당이 있는데 의료원 옆에 굿당이 있어요.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구슬 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안 왔냐고 했더니 아직 안 왔대요. 누가 오냐? 서울에서 이 대상자가 와야 돼요. 누구냐? 정신과 병원의 의사가 당신은 안 되니까 가서 저 무당한테 구술하라고 그랬대요. 당신은 안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한 6, 7명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막 사과 놓고 뭐 이렇게 다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막 이제 푸닥거리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도 당신 안 되니까 가가지고 구다시오. 이 정신과 의사가 뭐 영증을 좀 안 한가 봐요. 그죠?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거마리 보살이 누구냐면 내가 물어서 그 사람도 20대까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딸이 어릴 때 거품 물고 발작을 하니까 그때 당시 그 다음 나이가 지금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더 오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얘 그 귀신 붙었으니까 푸닥거리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무당 불러다가 이제 자기 안 하고 싶은데 자기 예수 믿는다니까요. 안 하고 싶은데 할머니 막 어르신들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무당을 불러다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대 잡고 하는데 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이게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40년을 무당 생활을 하면서 지낸 거예요. 거마리 보살.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자가 엄청 많아. 여러분, 우린 제자 한두 명도 남기기 힘든데 이 사람은 무속인인데 제자를 그렇게 많이 세웠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교회 다녔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녀서 자기 신 받기 싫어갖고 전능하사 천지 만드신 하나님이 했다니까? 여러분, 뒤에 설명하겠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사단 안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 가문에 치고 들어오는 그 저주재앙 원치 않게 어느 날 무너지고 어느 날 내 후대에게 다가가는 그 저주재앙을 내 힘으로 못 막아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힘으로는 큰용 옛뱀 마귀 사단 못 이겨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 이름 앞에 마귀 권세는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아멘? 빛이 임하니까 그 빛을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사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왜? 다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다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사니까. 그래서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데가 없네. 맡겨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어. 어떤 할머니가, 제가 늘 말하죠. 할머니가 보따리 짐을 짊어지고 가요. 너무 힘들어. 어떤 경운기를 타고 가는데 경운기 아저씨가 아이고 어르신 타세요. 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따리를 내려놔야지.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아이고 어르신 짐을 내려놔요. 아이고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짐을 어떻게 내려놔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랬어요. 주님한테 왔으면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해결하셔요. 우리가 이걸 맡길 데가 없어. 친구한테 말해도 해결 안 돼. 부모님께 말해도 해결 안 돼. 옆에 있는 사람 해결 안 돼. 왜? 영적 문제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현대자동차 차를 타고 가가지고 차를 잘 고치려면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서 고쳐야 돼요. 괜히 그 차 가지고 이상한 2급, 3급 정비하는 데 가져가면 차 다 망가뜨려 놔요. 그 차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현대자동차예요.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뇌를 누가 만드셨어요? 엄마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뇌를?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도 여러분 보면서 왜 내 자식이 이렇게 생겼을까 그래요. 그 부모님도 마음대로 못되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를 하나님 만드셨고 그에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되는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셔요? 그거를 누가 아셔요?
아버지가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주님이 내 딸을 이렇게 만드셨죠? 내 자녀를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죠? 뭐 아버지가 가장 잘 알아.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그 아버지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니까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밤새 생각하고 막 이리 했다가 저리 했다가 기와집을 막 수채 지었다가 부쉈다가 답 없어. 잠만 안 와. 병만 걸려요. 잠 못 자면. 맡기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맡기세요. 주님께 맡겨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아버지는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우리가 혼자 고민하고 생각해. 왜? 어디서 오는지 몰라. 그 문제가. 그래서 어느 날 육신의 사건, 사고, 질병, 뭐 문제들 막 계속 터지는 거예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가정이 막 그렇게 행복하고 싶은데 깨지고 자녀 잘 세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 계속 신경 쓰니까 막 무너지고 가면 갈수록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우리 집사님 봐봐요. 요양원에 그분들 다 왕년에 한가락들을 하셨던 분들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시니까 어쩔 수 없어. 어느 날 육신이 나약해져서 시달려요. 그래서 경제 사고도 일어나고 자녀 문제도 터지고 건강 문제도 터지고. 왜? 너무 불안하고 안 행복하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한 번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 다 심판 속에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까지? 내 후대까지.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엄마가 딸한테 얘기해요. 너는 제발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 딸이 얘기했어요. 알았어 엄마. 나도 꼭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나고 자상하고 잘해주고. 근데 만날 때는 자상하고 잘해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빠처럼 생긴 사람을 안 만나려 했는데 아빠보다 더 심각한 사람을 만나.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아빠처럼 안 만나려고 일찍 결혼해가지고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요. 아빠보다 더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평생 엄마보다 더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하나님 떠난 자들의 삶이에요. 원래는 안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어떤 사람은 철학관도 가보고 어떤 사람은 종교도 찾아봐.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거예요. 부처님 왜 찾아가요? 뭐 마음 편한데 부처님 찾아갑니까? 안 되니까 가갖고 막 108배도 하고 100일 기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갑니까? 제가 만난 무당들은 다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주 살 때 무당집 전도를 하는데 무당이 한 말이요. 자기 말하지 말래. 왜냐? 자기는 교회 전도사였어요. 집에 아직도 전도지 이만큼 쌓여있대요. 전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 하다가 신 받았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얘기하지 말래.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이 종교, 저 종교 어디든 막 내 문제 해결해주면 되는 줄 알고 막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 못 들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한 가지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녔다니까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예요. 근데 이 가운데 있어요. 그냥 종교의 하나로 간 거예요. 교회를. 교회 가면은 뭔가 잘 되겠지. 내 사업이 잘 되겠지. 자식이 잘 되겠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종교생활 바리새인들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고 뭐 충성봉사 헌신 다 했는데 집안 다 무너져요. 종교생활이요. 복음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이게 복음이라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면 못 나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나쁘게 살아서 그런갑다. 선행, 구제, 봉사 열심히 해요. 근데 이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이게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람이 생명을 이뤄서 일로 간 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로마서 8장 2절에 저와 여러분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 법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것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 생활하고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법 잘 지키고 잘 살아도 여기서 나와야 돼요. 사단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구원이요. 구원받았다는 건 이것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 어려움 만나도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는데 불신자들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회장이어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막 근데 자기 카톨릭인데 자기는 돈하고 하나님하고 돈을 못 넣겠대요. 돈하고 하나님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신학교도 갔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돈하고 돈을 못 넣겠대. 그 자기가 지금 100억 그거 못 넣겠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증거가 많아, 여러분. 어느 날 그냥 복음 거부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가버려. 하나님이. 이게 불신자들의 인생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아멘? 해방은 나온 거예요. 그 운명 사주 팔자. 여러분 많은 그 팔자 이거 팔자. 왜 팔자인 줄 아세요? 돌아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팔자. 사주 팔자. 이게 뭐게요? 오이씨, 넌 제자다, 넌. 이게 제 생일이에요. 80년 5월 20일. 이거 점쟁이한테 갖다 넣으면 점쟁이가 풀어줘요. 이상해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어릴 때부터 제가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일이 안 됐는지 항상 토정 비결을 보거든요. 새해에는. 누나도 얘기해주고 엄마도 얘기해주고 동생도 내 얘기는 안 해. 재수가 없는 놈인가 봐요. 사주팔자를 제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얘기를 안 해요.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저한테 29살 때인가 조심하래요. 왜냐 보니까 우리 집안에 29살 때 예수님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네가 그 큰 형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9수를. 이거 우리 여기 최 장로님 그 인생 안 될 때 동생이 가가지고 우리 오빠 사주를 갖다 넣은 거예요. 근데 무당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볼 것도 없어. 교회나 잘 다니라고. 찬양을 부르더래요. 찬양을. 무당이 찬양을 불러. 무당이 찬양을 부르더래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무당집 전도를 많이 갔다 했잖아요. 와우정사라고 전주 팔복동 가면 누워있는 그 불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갔더니 뭐 지붕 고쳐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갔더니 신당이 딱 차려지는데 먹을 거 막 다 있어요. 이제 그 기도하고 결박기도 하고 있었는데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이제 손님 왔잖아요. 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딱 승복 입고 뒤에 딱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큰 묵주, 엄청 큰 묵주를 이렇게 딱 돌려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그래 이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돌렸으니까. 근데 말을 못해. 뭐 말을 하는데 말 앞뒤가 안 맞아요. 귀신이 뭘 줘야 말을 하지. 그래 뭐 땀을 뻘뻘 흘려 빡빡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뭘 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 여러분 귀신이 역사를 해야 뭐 맞는 얘기를 하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네가 아무리 해봐라 임마.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너는 귀신인데 귀신이 어디 하나님 앞에. 이 사주팔자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이 사주팔자 관계 있지 구원받은 자는 사주팔자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49제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 사주팔자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요한 1서 3장 8절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이분이 누굽니까?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아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건질 자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응? 네,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이 뭐예요? 이름이요, 이름. 윤석열. 직분이 뭐예요? 대통령이요. 예수님이 뭐예요? 이름이요.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왜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 문제를, 그리고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이 영적 문제예요. 이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될 때 이것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람이 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내 안에 예수님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제가 기도할게 따라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신분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려움을 만나든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와도 구원 받습니다. 근데 교회를 왜 나옵니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말씀에 인도받아 살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들으면 돼요. 주일날 말씀 받고 여러분 현장에 또 말씀 전달하고 그 주일날 주셨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날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 또 전달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인도봐요. 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아멘? 이를 행하시고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천국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떠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어떤 분 제가 이거 물어보니까요. 장로님인데 장로님은 이 땅 떠나면 천국 가실 확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가봐야 알죠. 그래요. 그리고 어른들은요, 요양원 계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니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물어보면요, 아이고 내가 교회도 못 가는데 어떻게 천국,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럼 우편 강도는 죽어서 지옥 갔어야 돼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천국이 내 배경인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교회 가서 내가 헌신 못하고 헌금 못하고 이러니까 이 확신이 없어.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없어. 예배도 못 드리는데 무슨 천국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돕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도왔던 사자 입을 막았던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돕게 됩니다.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옥문을 열었던 주의 천사가 돕게 돼요.
풀무보에 들어갔던 새 친구와 함께했던 주의 천사가 돕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에는 이 완전히 흑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꺾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거 주셔서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거죠. 자,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요 권세입니다.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여기에서 일로 빠져나오는 것은 부적 붙인다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적 굿하는 것은 귀신을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대 보신 분 계세요? 300만, 500만, 1000만 이게 올라가는데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가정의 역사는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을 불러다가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문제가 더 크게 오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고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업의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행복한 자들이에요. 왜냐? 이걸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언제까지 함께 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문제 왔을 때 빼고, 어려움 왔을 때 빼고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처음부터 제자들 부를 때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자,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고 이 비밀을 이제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모르고 다닌다? 흑암 안 꺾여요. 재앙 안 꺾여요. 못 막아요. 여러분 아마 힘세고 돈 있고 빽 있어도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24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손도 못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짓날 팥죽 뿌리죠. 귀신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화 보면 옛날에는요 뭐 십자가 이렇게 들면 귀신 도망가잖아요. 그거 백날 천날 저 십자가 아무리 들고 다니면 귀신 안 도망가요. 그리스도를 그 의미를 생각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까 얘기했죠. 이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3저주를 끝낸 거예요.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 때문에 오는 게 영적 문제거든요. 이해 못할 사람, 이해 못할 상황, 신도림의 뭐 칼부림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사람은요 시달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남 죽이고 뭐 자기도 죽고 하는 게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으로 충만하라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어둠이 떠나가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계속 있으면 우울하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우울해요. 그냥 어둠이에요. 근데 여러분 애기 태어난 데 가서 우울한 사람 있어요? 그것은 빛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는 현장마다 빛이 임함으로 이 3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 다 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냈어요. 그리고 골로새 2장 2절 3절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감추어졌어. 여러분 그리스도 깨닫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감춰진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 바울이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보면
6절까지는 자기가 가진 것은 자기가 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7절, 8절, 9절에 보면 그 다 배설물이고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함이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게, 고백된 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그래. 인생에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전도를 교회에 사람 데려온 게 전도입니까? 그래, 우리가 막 무슨 부흥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은 우산 주고 주고 선물 준다고 막 사람들,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선지자 재산 왕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 만난 사람에게,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여기에서 지금도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셔서, 마귀 권세 멸하신 만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지금도 저희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전도는 뭡니까?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방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뭘 주고 데꼬고 우리 교회 와봐라 꼬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증인이요, 증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증거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주셔요, 여러분에게. 일단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다. 별로 되는 일 없는데도 평안해요. 행복해요. 자, 그러면 교회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이 비밀을 알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제 누려야 될 게 교회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교회와 관계가 없다. 인생은 든든히 서지 않아요. 교회와 관계가 있어요. 교회적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비스켓 먹는 곳이 아니다. 라면 끓여 먹고 행복한 곳, 그거는 식당이다. 교회는 오직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 뭡니까? 율법이에요. 엘리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외우고 또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귀신도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복음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전달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 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망대요, 망대. 오늘 우리 윤 집사님 하시는 윤 집사님은 요양원에서 근무하시지만 모텔을 운영하시잖아요. 모텔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모텔에서 예배 드린 적 있어요? 모텔에서 다락방 한 적 있어요? 다락방 했어요. 거기서 모텔에서 예배 드렸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 말씀 받고 복음 받고 그러면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요양원에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분명히 우리는 한 번 죽잖아요. 그 요양원 계신 분들은 우리보다 더 일찍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죠? 그분들이 이 땅 살아 계시는 동안에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망대를 우리는 현장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누릴 축복이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는 사람 말 환경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오늘도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성령 충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흑암이 다 무너져요. 예배 드릴 때 모든 문들이 다 열려요.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시간 주의 군대가 동원된다니까? 어디에 여러분 현장에 지금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장 모든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다 꺾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받습니까? 훈련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뭐 고향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많은 군인들을 모아다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시킵니까? 훈련을 받아야 총을 쏘죠. 훈련을 받아야 수류탄을 던지지. 훈련을 받아야 산을 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지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힘을 발휘해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그리고 뭐예요? 복음 누리는 집중 시간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이 불신자 상태를 꺾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시간을 계속 가지면 집중하면 여러분 세상 말로 맷집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생겨요. 위에서 주시는 평안이 와요.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본 사람은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그래 그래 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하나 위로 안 되고 도움 안 돼. 그냥 듣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평안함은요, 마음 깊은 곳에서 힘이 된다니까. 그 힘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훈련하고 뭐 하려고요? 사람 살리려고요. 전도하려고. 뭐 하려고요?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려고요. 뭐 하려고요? 우리 후대들 렘넌트 운동하려고. 앞으로 시대가 위험합니다. 지금 여러분 대만에서 소포 온 게 여러분 뜯었더니 중독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이들 지나가다가 누가 음료수 줬는데 마약 들어있고 그래요. 클럽 같은 데 가면 그냥 마약 넣어가지고 먹여요. 굉장히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AI 시대고, 옛날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인공지능 시대라니까요,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오늘 날씨 좀 쳐봐, 인터넷 쳐보라니까. 박 집사 뭐라고 하냐면, 뭘 부르더니 오늘 날씨 하니까, 남원시 노암동에는 어찌고 저찌고 막 읊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치려고 인터넷 들어가갖고 몇 단계를 거치는데 보통 하나 누르더니 날씨 얘기하니까 오늘 날씨를 막 상세하게 핸드폰에서 쩌르르 얘기해 주더라고. 그런 시대라니까요. 옛날 인터넷 들어가갖고 찾았잖아요. 유튜브 들어가고 봤잖아요. 지금은 그냥 대화한다니까, 지금 이 핸드폰하고. 그러면 알려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 요즘 아이들 이제 공부 안 해요, 여러분. 시대가 엄청난 이상한 시대로 계속 가요. 이제는 이제는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돼버려요. 우리가 옛날에 봤던 은하철도 999 이런 기차 날아다니고 이런 게요. 이제 차 날아다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제 이 핸드폰 지금도 핸드폰으로 차 시동 켜고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는 한 10년 안에요. 여러분이 핸드폰에 주소 입력해 오면 여러분 차가 여러분 집 앞에 와 있어요, 이제. 예전에 그게 뭐예요? 영화, 키트 이런 거. 키트 어디로 와 하면 차가 와 있잖아요. 날라가고 와 있다니까. 그런 시대에 옵니다. 오늘 곡성에서 밥을 먹었어요. 집사님 맛있는 거 사줘 밥을 먹었는데 사람이 안 와. 로봇이 코다리를 싣고 삐리삐리삐리삐리 찾아와갖고 난 얘가 왜 오나 나한테 와요. 그래갖고 반찬 이렇게 내고 하면 확인 버튼을 눌러래. 확인 딱 눌렀더니 지가 쭉 돌아갖고 가요. 길을 잘 찾아간다니까. 그게 일 다 해. 자, 이런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 못 들으면요, 영적 분별력 없어요. 시대에 끌려가야 돼. 흐름에 끌려가야 돼. 운명 사주팔자 저주지향 못 이겨. 사단 못 이겨. 사단이 이렇게만 역사합니까? 지금 시대에 따라서 사단 역사는 달라지잖아요.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역사했던 사단이 지금도 똑같이 일하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가 인생 다 살고 그리스도 몰랐다.
다 놓치고 산 거예요. 껍데기만 붙잡고 산 거예요. 껍데기. 알맹이 붙잡아야죠.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이 복음 증거할 우리 후대 키우는 일에 우리 생을 다 올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